요단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지하에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다. 그죠? 땅 속에 있지 않다 뿐이지, 이 땅 위에도 드러나 있다 뿐이지, 이 해발로 따지니까 뭐예요? 쫙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400 사이니까 평균 뭐예요? 마이너스 300m 정도 저 밑에 있는 흐르는 강물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영화 있었죠? 옛날에 안요한 목사님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예수님은 진짜 낮은 데로인데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니.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워낙 그렇게 낮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얻을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니 이 땅은 산과 계곡으로 돼 있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산지, 그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요단강 쪽으로만 하면 조르단 밸리 밑으로 푹 꺼져나가요. 푹 꺼져. 또 이 유다 산지, 여기가 유다잖아요. 유다도 이게 해변가의 비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푹 꺼진다 말이에요. 밑으로 푹.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르단 밸리 쪽으로만 왔다 하면 막 쑥쑥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 물이 뭐예요? 요단강 물이 갈릴리 호수가 하루에 65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 뿜어낸다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물을 뿜어내는데 그렇게 좋은 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고 요단강에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걸 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게 펌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뻥뻥뻥 위로 뿜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뭐예요? 베드로같이 고기자기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나 주고 이게 영적 이름이밖에 없어요. 여기 건너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 영적 의미,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실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뭐라 하냐? 너희가 얻을 땅은 이 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어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The land which drinks the rain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드링크하는 땅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드링크하는 땅도 있습니까? 그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 이 여기 애국 땅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먹고 사는 데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곳은 정말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철따라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늘의 창을 닫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곳이 이곳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니 그 때문에 비 얘기가 성경이나 시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은 특히 예언서에 보면 비가 많이 나와요. 심판하실 때 아모스, 호세아 비가 얘기한다. 이른 비, 늦은 비. 예? 그래서 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 안 오면 어딜 봐요? 저절로 보게 돼 있어 하늘을. 하늘 안 보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에 이들이 교회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름 믿으신 분을 참 따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지형을 주셔가지고 여기다 딱 집어넣고 봐요. 갈 때 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시면 기근이 나면 금방 올로 가요. 큰 생하는 게 애굽. 여기 가면 항상 먹을 게 있대. 그죠? 그러니까 일로 내가 아브라함도 그래서 바로 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뭐라 하냐면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하였더라. 가다가 그곳에 기근이 있음에 뭐라세요? 애굽에 우거하고자 하여 이민 가려고 그 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다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쿠머니나 하고서 도망가고 다시 돌아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닌 땅이에요. 이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은 이들의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란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두꺼운 39권이나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표현으로 이들의 삶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말하면 인간의 육을 씌워놓고 이 육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셨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사람은 뭐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 되죠. 나도 할 수 있다. 뭐예요?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스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턴. 이 시스턴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이 물구덩이입니다. 물구덩이를 갖다가 시스턴을 갖다가 하는 거 인간들이. 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크게 나무라시냐면, 자, 너희들이 두 가지 큰 범죄를 행하다. 첫째는 모든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자, 이 생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비, 이 생명수 하늘에서 내린 이 비는 뭐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인 생수의 근원은 난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둘째는 이것이 뭐냐? 너희들이 저축할 수도 없는 툭 터진 물구덩이를 판 것이다. 이 시스템을 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가보면 시스템 자국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치 막 소음농장만한 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땅을 뒷대 파놓고 거기다 뭐 해치를 해가지고 요즘은 시멘트 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 안 내려줘. 우리도 비 많이 올 때 저축해놨다가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려버리면 비 계속 안 내려주면 그 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살아간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왜 바알을 갖다 이렇게 쫓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들의 설명에 하면 신화인데 이들이 만들어낸 거죠. 이 신화에 의하면 뭐냐? 여기는 이 땅에는 폭풍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폭풍의 신한테만 제사 지내면 언제든지 비가 내리고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건 참 재밌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재밌냐? 자, 이 바알신이라는 게 뭐냐? 바알신의 아버지가 엘신인데 엘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었죠. 엘신 아래 아들이 몇 있는데, 자, 이게 바알이 여기 있고,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인데, 폭풍의 신이 이 바다의 신인 형제하고 전쟁을 했는데 바다의 신한테 져가지고 바다의 신한테 그냥 밟혀버렸다. 이 발로 밟혀버렸다. 바다의 신에서 밟혀버려가지고 죽음의 영역에 갇혀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폭풍의 신이 일을 못하니까 비를 안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이다. 자, 그러니 이 바알 신을 갖다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일으켜서 죽음의 영역으로 바다의 신에 밟혀 있는 걸 갖다가 뻘떡 일어나게 해주면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내려주는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 자, 인간이 남자가 만약 장사가 있는데 이 장사가 누구한테
밟혔어요. 이렇게 씨름해가지고. 근데 밟혀서 죽음의 영에 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완전히 밟혔는데. 근데 여기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팍 일어나는 것은 뽀빠이 같이 시금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육체가 가장 악했을 때 가장 스태미나를 폭발력 있게 남자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섹스다. 섹스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이 여러분이 가져온 이제 재물,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나 양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넥타이하고 폼 잡고 와서 딱 앉아서 졸다가 10,000원짜리 내고 가면 되는 예배 의식이 참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가지고 어떡하냐. 자기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에 여러분 칼 가지고 양의 목다라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목다리 피가 철철 옷에 피 묻죠. 그 다음에 뭐예요? 껍질을 다 벗겨야 되니까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제사 지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뼈깨져. 그걸로 끝나나? 저는 그거 하고 나면 이제부터 고기를 각을 떠. 저는 각을 뜬다는 게 뭔가 했더니 정말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비아 도로로사 그 거리를 가면서 정육점인데 그냥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고깃간에 고기가 펑퍼짐막하게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고기 전부 각이 통통 이렇게 각지게 떠났더라. 이 제사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장은 내장대로 빼고 이거 뭐 하루 종일 피투성이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 드리는 거 봐. 자 보세요. 아침부터 뭐예요? 이건 아주 마누라한테 대놓고 내가 비 내리게 해야 되니까 돈 내놔. 비 내리게 해야 돼. 이러고 가가지고 죄 짓는데 세상에 말이죠. 내 육체의 정욕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육체의 정욕만 채우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건 아무 데나 뿔떡뿔떡 올라가는데 이거를 그때마다 가서 채우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그 헌신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너무 어렵고 하나는 너무 재밌고 어떤 걸 택하겠냐. 이래서 이들이 끊임없이 이게 뭐예요? 요즘 아니 한참 전에 옛날 노래 유행가 있었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율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가는데 또 가고 그런 거 있고 이게 이제 저쪽 유럽 쪽에서 이게 이 바알 신앙이 원래 바알 우상이라는 게 이 바알 우상이라는 것이 일로 가가지고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게 그리스 신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의 신화에 나는 아프로디테요. 이게 로마로 가면 그게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이 섹스 문화가 전부 여기서부터 비롯돼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속 이게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 근데 이게 가장 그 설득력이 있어요. 비를 내려. 왜냐하면 비를 누가 내리냐 하는 문제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솔로몬도 성전 동원식을 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동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노하셔서 하늘의 창을 닫으실 때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물고 기도하면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피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바알 우상이냐? 이것의 싸움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이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 들어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들어가 보냈더니 이 땅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라? 뭘 택하냐 말이죠. 바알을 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육을 택하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을 택하는 것과 육을 택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 바알신의 또 하나는 이 땅의 신, 이게 말하는 이 땅의 신입니다. 이 땅의 신이다. 땅의 신인데 땅에서 생산하는 신이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신인데 말하자면 오늘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에 그건 모르겠는데 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있잖아요. 지하여장군. 그게 나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게 바로 이 땅의 신이라는 건 땅 속에 신들이 있는데 남자 신이 바알이고 남자 신이 바알이고 여자 신이 바알릿이라고 해요. 바알릿.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바알과 바알릿이 무수하게 이 땅 밑에 많이 있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집어넣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농사 어떻게 지라고 가르쳐 준 법 없다, 한 번도. 율법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건 모르는 분이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의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거냐? 이 땅 밑에 엄청난 바알신들과 바알렛이 이 땅 밑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끊임없이 섹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섹스를 하면 그 땅이 비옥해진다. 이게 말하는 비료가 되는 비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이 사람에게 주는 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인간의 육체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거절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뛰어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인간이 내가 뛰어서 먹고 사는 방편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으냐면 내 육체가 정력이 뻗칠 때마다 그거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먹고 사는 게 풍요해진다는데 왜 이 짓 안 하겠네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제사법 그것을 피하면서 이들이 이것을 쫓아간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남북 왕조는 저것 따라가다가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저것이 시심했지만 남유다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왕들의 이 바알 우상.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신실한 왕도 그 아들 때 오게 되면 또 므낫세 오게 되면 전부 자기 아버지 때는 전부 성전 일 정화하는데 성전 정화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나오는 성전 정화라는 게 뭐냐 이 왕들이 말이에요. 유다의 왕들이 이 다윗의 법통을 지닌 이 다윗 언약의 그 바톤을 받은 왕들이 말이죠. 얼마나 바알 우상을 바깥에서 해도 뭐하는데 바알 우상을 갖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동상을 거기다 지어놓고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여러분 그냥 더럽힌 뭐 짐승에 피나 뿌리고 이런 짓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했지만 제사 지내는데 그 피를 담는 그런 그릇도 이런 걸 가지고 다 더럽고 정말로 이 유다의 남유다의 역사를 봐도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해요. 아버지 때는 잘생겼는데 아들 때 가서 그 짓 하고 또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 때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정해놓으면 또 아들 때 와서 또 그 짓 하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멸망의 원인.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이거 이제 예언서들, 이쪽에 예언서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열왕기 상하와 관련해서 예언자들이 이거하고 쫙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이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제 뭐 멸망을 향해서 꼬라박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오라. 자, 그래서 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에 이 분열왕국에 해당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 외 11권, 그래서 이사야 등 12권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때 해당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데, 자, 이 이사야 외 11권, 요거를 갖다가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요걸 확대합니다. 자, 이걸 확대하면은, 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북이스라엘에 파송한 선지자, 이게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물론 열왕기 상하 안에 등장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열왕기 상하를 가르는 선지자,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죠. 열왕기 상의 마지막은 엘리야고, 엘리사는 열왕기 하를 열어나가는 이 선지자가 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라고 하는 말씀을 남긴 선지자를 기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기술을 했다는 게 아니라 썼다면 스크립처로 남겼다. 이 기술 선지자.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열왕기상하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적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사람.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예언서인데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열왕기상하 이 시기에 막 보내는데 그것도 딱 나라가 망해갈 후반기에 보내요. 중반 정도에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외관상으로는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 때에, 바로 요즘 같은 때 우리나라도 이때 가장 이 더러운 우상들이 설치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문화가 그때 설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가장 번성했지만 이게 이제 멸망해서 꼬라박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돌아올 걸 갖다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의 멸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이 아모스가 얘기하는, 왜 제가 여기서 아모스라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하나를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자, 이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 아모스 9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 등에 업고 데려온 것 같이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데려오고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를 갖다가 등에다가 이렇게 놓고 계속 이렇게 혼자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날개에다가 놓고 이러고 다닌다고 해요. 이러고 다니다가 혼자서 날 수 있을 때 그때 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둥지 위를 이렇게 돌면서 여기다 오면 훈련시키고 이렇게 되고,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예가 스스로 해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을 수 없음 같이 그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새끼 태우고 나온 것 같이 이렇게 하시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여기 나왔지만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 데리고 나왔지만, 자, 그래서 너희들은 출애굽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우리는 세상 어떤 백성하고 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만 율법이라는 말씀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전에 우리를 이 종살이한데 애국에서 빼내신 분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 세계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신의 산에서 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도 맺고, 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자,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열방의 관심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 출애굽한 것은 너희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뭐라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자, 출애굽. 이 말은 뭐냐? 이민 온 거야. 너희들만 이민시킨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되게 경멸시하는 저 블레셋. 여기 블레셋 있잖아요. 여기 바로 블레셋.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도 하나님이 저 지중해 갑돌, 크리트 아일랜드, 갑돌에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